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성공에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시기심이 먼저 들었던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혹은 억울한 비난에 분노를 터뜨려 관계를 망쳐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위대한 승리의 기쁨 뒤에 찾아온 이스라엘 형제 간의 끔찍한 내전을 보여주는데요. 사소한 말다툼과 교만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번지는지, 또 그 가슴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길 원합니다. 자, 1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버리겠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니까 에브라임 지파가요, 질투를 하는데요. 승리를 축하하기는커녕 다짜고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라면서 폭언을 퍼부어요. 이거는 단순히 전쟁에 참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를 하고 나면 엄청난 전리품과 또 승리했다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걸 놓친 것에 대한 시기심과 또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어요. 자, 이건 조금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의 지파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 가나안이 길잖아요. 땅이 센터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으니까 그 중앙에 있어야 하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심 지파다라는 근본적인 어떤 교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온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시비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때 기드온은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분노를 잠재웠어요. 아유, 우리가 한 거는 당신들의 한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입다도 만만치 않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입다가 승리는 했지만 외동딸을 잃었잖아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 말은요, 그의 가장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잔혹한 말이었죠. 그리고 사실 뭐 이게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어거지잖아요.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자,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혼란의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도 은혜에서 떠났죠. 말씀이 없으니까 변질되었잖아요. 사실 여호수아 때 보면 자기네들이 중심 지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땅도 맨 끝에 얻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만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멸시하고 지파 간에 분열을 일으켰어요. 입다의 승리는 그들의 교만과 불만을 터뜨리게 하는 도화선이 된 거죠. 자, 입다의 반응 한번 볼게요. 2절. 그래서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주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가 구하러 오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쳐 들어가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느냐. 자, 에브라임의 몰지각한 협박에 입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안 도와줬지 않냐. 내가 그래서 목숨 걸고 가서 암몬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죠. 입다의 말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찼어요. 아마도 그는 어쨌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거친 강야에서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함께 싸우면서 계속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질적으로 좀 거칠었을 수도 있고요. 상처가 컸을 수도 있고요.
투쟁하는 것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그 도발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맞받아친 거죠. 결국 양쪽은 모두 잘못된 대상을 향해 칼을 겨누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외부에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형제끼리 이렇게 칼을 겨누게 된 거예요. 시기심과 분노에 눈이 멀어서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닌 관계를 파괴하려는 악한 형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엄마의 갈대 상자에도 썼는데, 우리가 자식이 이게 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연약한 어떤 지체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 관계를 깨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더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에브라임과 입다가 서로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문을 열고 말았죠. 자, 4절. 입다는 길앗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 무찔렀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늘 길앗 사람들을 보고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였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면 길앗 사람들은 그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에게 시볼렛이라는 말을 발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는 42,000이나 되었다. 결국 입다는요,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얼른 요단 나루를 정복했어요. 자, 지금 길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고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이 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그 테러를 막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말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보라고 요구하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의 방은 습관 때문에 그 발음을 잘 못했대요. 그냥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 사소한 발음의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칼이 되었죠. 이 끔찍한 시험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42,000명이었대요. 이 비극은요, 사투리의 차이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은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면 서로의 다름을 용납했을 거예요. 그리고 품었을 거예요. 응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교만과 분노, 또 해묵은 멸시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대의 약점은 오직 제거해야 하는 표적일 뿐이었어요. 신약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혀는 불 같다고, 그래서 다 태울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교만한 폭언과 길앗의 잔인한 발음 테스트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정말 너무 슬픈 스토리예요. 자, 7절. 길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마지막으로 입다는 6년이라는 짧은 통치를 하고 죽어요. 그런데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 끝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입다의 이야기는 그게 없어요. 외동타를 비극적으로 잃고 그리고 동족 수만 명을 학살한 그의 마지막엔 참된 평화가 임하지 못한 거죠. 그는 버림받은 아웃사이더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지만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상처와 비극의 기록을 남기고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할까요? 입다처럼 위대한 승리의 업적이 있다고 해도 그 뒤로 후회와 상처만 남았다면 그거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처럼 온유한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그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꼭 그렇게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교만과 시기심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우리는 어떤 지체가 성공하고 또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보면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숙하니까 컨트롤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단계가 넘어가면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점검해야 돼요. 영적으로 진짜 건강한가?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문제가 없는가? 그럴 때는 답이 없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의 영을 회복시켜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의 말은 분노를 잠재웁니까? 아니면 분란을 일으킵니까? 이 거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를 살리고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shibboleth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말투가 다르고, 나와 배경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선을 긋는 나만의 shibboleth은 없나요? 은혜 안에서 다름은요,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풍성함의 근거예요. 다름을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또 응원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